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너에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볼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소원들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새해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시편 20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새해의 소원,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결심들은 좀 하셨습니까? New Year's Resolution. 새해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런 결심을 한 바가 없다.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결심해도 잊혀지고 깨어지는데 결심을 해서 무엇하랴. 결심을 아예 안 하고 새해에 진입하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되지는 않죠. 그러나 결심조차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 못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내 결심 깨어질지라도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심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담아주실 그 은혜와 복을 담을 결심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작심 3일 때문입니다. 결심을 해도 3일 지나면 잊혀지고 깨어지는 결심을 한들 무엇하랴.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작심 3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결심이 흔들흔들할 제 3일째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또 3일 지나면 또 다시 잊혀지고 또 흔들거리는 그 결심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120번 정도 하시면 연말까지 내내 여러분 결심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표현은 회개는 매일 하는 것이다 였는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사실 결심은 매일 하는 거죠. 결심 매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은혜로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새의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새해에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보다 앞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때가 이르면 가시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지개벽의 역사,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지구와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면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종말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육박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도입하시고 우리에게 가져오실 때 그것을 내 마음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죠. 우리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은 뿌리가 같은 것이어서 믿음은 이미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소망은 장차 오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새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고 주름도 잡히고 노쇠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세월이 가는데 오히려 더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육신, 우리 몸, 우리 겉사람은 후패에 져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심령에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갱신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 어떤 도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수 샘물. 여러분, 생명 샘물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의 강물은 다름 아닌 성령과 말씀의 강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 낙을 쫓아 살아왔죠. 그 세상 낙과 즐거움이 일시적인 즐거움, 찰나적인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샘물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샘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려 하실 때 바로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의 생수로 가란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진정한 만족,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샘물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마시려면, 또 그것을 마시며 올 한 해를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죠. 기도의 삶에 전념할 때, 또 우리 생활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될 때, 그때 내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생수가 내 심령과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삶 속에서도 한 가지 제 생활에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 119편 5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다 본향 찾아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동부에 있든지 서부에 있든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생명 양식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인들 어찌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실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노래로 삼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 속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차로 변화되어 가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짤막한 한 문장이죠. 이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이 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들이 있죠. 평강의 복, 건강의 복, 평화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Consummate blessing,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지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는 것,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쁨과 기업이 되시는 것,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 누릴 최대의 축복, 지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 consummate dignity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아침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출발, 그것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고, 우리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면 우리 생활 습관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를 보고 우리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산업과 교회 속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출발은 우리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신 새해의 소원, 새해의 기도의 제목, 새해의 결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심령, 자녀들, 가정, 산업, 교회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저희들 향하여 다가올 때 믿음과 소망으로 저희들이 심령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저희 삶, 저희 자녀들의 삶, 저희 가정, 저희 생업, 저희 교회, 저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